8월 18일 동영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7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생애에 가장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주셔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송, 영광, 존귀, 높임을 홀로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늘 문을 여셔서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기도의 응답을, 생활의 구원을 허락해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예배를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신령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위로를 받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여 주신 그 은혜입니다. 그런데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오묘한, 신묘막측한 오묘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선행이나 결심이나 어떤 인간의 측면에서 기초한 것이 아니고 신적인 기원,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이 발생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택함의 교리가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가령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그 이름은 자기 백성, 내 자녀라는 거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도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택하셔서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무지한 자를 택하셔서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러니까 택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무슨 물건을 사려고 할 때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하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행할 때에 물결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또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2장 주께서 말씀에서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하신 족속이다. 그래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제사함과 영생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택하 주신 은혜를 늘 묵상하고 이렇게 주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도 아버지께서 부르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한방,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한방이 필요합니다. 오늘 10월 1부 예배에 시편 126편에서 그 주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대사를 행하셨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거기에서 건져내시는, 그래서 그들의 입안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끝에는 찬송이 가득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바벨론에서 두 번째 주께서 출애굽을 했다. 출애굽을 시켰다. 그런 주님의 큰 일에 대해서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그래서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택하신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께서 구속해 주심, 제사함을 주심의 은혜입니다. 택하신 사람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직접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도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8월 15일 우리 광복절입니다. 올해가 76주년이지요. 광복주일에 저녁에 그 영화 한 편을 봤는데요. TV에서 그 암살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우리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 그 배경인데 거기에서 우리 그 실화를 기초한 것입니다.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의 앞잡이들,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매국노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암살하고 또 일본의 요인들을 암살하는 것이 이렇게 주제였습니다.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들의 피와 땀과 목숨, 독립을 위해서 저들의 저 헌신이 있었구나. 우리는 근본 아프가니스탄이 다시 탈레반에게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이제 처절한 또 어떤 피해, 죽음의 그런 고통들이 그 땅에 따르겠지요. 우리 민족이 조상들이, 선진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그렇게 헌신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일본에게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하시고 36년 만에 우리가 일제 압제로부터 이렇게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 것을 압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나라 잃은 고통에서 우리 민족이 해방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하는데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겠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엊그저께 이렇게 가까운 음식점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종종 이렇게 봉사하던 그 아주머니가 보이지 않으세요? 나이도 얼마 먹지 않은 분인데 그 아주머니 어디 갔냐고 물어봤더니 최근에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요. 너무 마음이 황당했습니다. 건강한 분이시고 젊은 분이었는데 이번에 이런 코로나와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라 그랬지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 빈손으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지 못하면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가 아니면 영생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만이 우리를 제사함과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를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자백해야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지요. 우리는 죄를 자백하고 고백해야 돼요. 이사야 1장 18절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되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는 주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상재난 가운데, 전 세계가 기상이변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터키도 이번에 어마어마한 비가 내려가지고 한 도시가 완전히 사라질 만큼, 중국도 미국도 유럽도 기상재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두고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교제할 수도 없고 또한 이렇게 다른 일들을 열심히 할 수도 없고 정말 삼가 조심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뭐라 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 자신들은 이걸 명심해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코로나와 또한 이런 기상재난과 경제적인 위기와 건강의 어려움과 직장, 사업, 자녀들 어느 것 하나가 우리에게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에서 멀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 우리 예수님께가 해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 우리가 결박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주께 매달려서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편 12편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해서 내가 이제 일어나 그들을 원하는 구원의 안전지대에 두겠다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고난 가운데서 주께 매달려서 강청해야 되겠습니다. 간구해야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구속하셨구나. 제사함을 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환난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주를 의지하고 인내하고 주의 기뻐하시는 편에 우리 삶을 정착하고 어찌하든지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며 생명을 얻고 더 풍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기후의 문제를 놓고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후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그리고 이 지구 온난화와 이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으로 힘있고 강대국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지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셔서 세계 거민과 이 민족을 살려주시도록 아버지여 우리에게 불쌍해져서 이 코로나가 주의 은혜로 한 방에 퇴치되고,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과 세계 거민을 다시 한번 불쌍해서 살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께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환난과 약함 속에서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기도하고 주 앞에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는 이 혼란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며 주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줄 줄로 믿습니다. 질병, 저주, 악한 것, 귀신의 세력, 병마, 더러운 것, 불신앙과 불순종의 세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사 주께서 불담이 되어주시며 주께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쓸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이 희미해지면 내 삶 가운데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때문에 주께 대해서 솟아오르지 아니하고 주께 대해서 믿음이 희미해지고 기도의 줄을 놓고 찬송의 줄을 놓고 내 인생에서 경건이 약화되고 예배에 대한 우선순위가 희미해지면 그러면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전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를 택하신 그 주님 그리고 주께서 나를 구속하시고 제사함을 주신 그 주님 그 주님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깨어있고 주님의 기뻐하는 편의 삶을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삶을 치료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서 수요일 밤 예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 받은 우리 성도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으로 부욕케 하시고 주의 기뻐하시는 편의 삶을 진창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여 주의 축복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